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복 중에 가장 귀한 복,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도록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인간 중심의 복음, 사람을 위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을 위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이에요. 한시적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심판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는 복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영원한 복음. 그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복음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복음의 차이가 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 그런데 인간의 구원이 전부 다냐?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무궁한 세계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인간 창조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창조로부터 인간 세상의 심판, 요 심판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한시적인 복음입니다. 요 복음은 천국 가는 심판의 때에 끝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 복음은
뭐 그냥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천국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1단계, 구원의 1단계,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에서 1단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거형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3단계 영화 구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심판의 때에 2단계 구원, 성화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캔슬을 당합니다. 쭉정이 신앙이라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별도로 예비한 5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인정되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똑같이 신랑 예수 기다리던 나머지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랑이 예정 시간보다 늦게 오는 문제 때문에 준비한 기름이 떨어져서 그 새벽에 기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갔고 문이 닫혔는데 우리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기름 떨어져서 기름 사가지고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가 있나. 그렇죠? 네? 이게 구원에 대한 영적 가르침이 들었어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믿는 때 받는 기본 구원이 있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구원, 성화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100%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판가름이 납니다. 알곡이 된 사람은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고 알곡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가지가 나와요. 한국교회 구원론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믿고 있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영화 구원의 순간에 심판의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 나누시면서 너 왼쪽. 이렇게 되면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따지고 항의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주님 왜 나를 이쪽으로 분류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일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도 했고 교회 일꾼도 했고 뭐 이것저것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왼쪽으로 분류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몇십 년 동안 배웠고 믿어왔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항의하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순간의 판결이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 왼쪽 해버리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고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100년 동안 가르쳤고 믿어왔는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물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대전제고 거기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제가 100번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대로 믿으면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걸릴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천주교 신부는 나는 천국과 지옥 믿지 않는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천국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지옥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믿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믿으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못 들어가고 여기 사는 동안에 주여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들어간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심판의 날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른쪽, 요게 아니라 너 왼쪽 해버리시면 그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국교회 구원론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물론 그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 들어갈 사람들도 있지만 열천의 비유처럼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잖아요. 반만 못 들어가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목회자들이 구원론을 너무 쉽게 가르치고 너무 편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쭉정이 성도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천국문을 지키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70년, 80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내일에 있고 희망이 있지만 한번 심판 때 심판을 딱 받고 나면 그건 뭐 1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년, 만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월을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노력, 최고의 희생, 헌신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거 못하면 가장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을이 되고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오늘이 뭐 상강이라네, 상강. 설이 상자에다가 내릴 강자이거든. 설이가 내리는 날이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고 이제 요 상강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들어갑니다. 11월 달부터는 겨울이 됩니다. 인생에도 겨울이 오고 신앙의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신앙의 계절은, 신앙의 겨울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인간의 복음은 인간이 지옥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얻으시는 일입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들이 영이 죽어서 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 다음에 뭐 하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천국 들어가려면 과정, 집으로 따지면 현관문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가장 큰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 보내신 절대 권력을 가진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왼쪽으로 탈락된 사람들은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아마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천국 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마지막에 천국 못 들어가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중 심판 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한 성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하고 믿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믿는다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을 쭉 이 겨울에 몇 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이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요날 달려있습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날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이라고 해서 24시간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판결을 받는 시간은 아마 뭐 1초? 몇 초 안에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인간처럼 뭐 줄 서가지고 쭉 기다리고 뭐 지체하고 뭐 이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컴퓨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몇 천배 몇만 배 성능이 뛰어나서 딱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이미 다 분류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류만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몇 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체, 지나온 삶의 전체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이 그 순간에 판가름 결정나게 되는데, 요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분류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찾아다니다가 극히 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에 돌아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의 소유 있는 대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는 무엇을 말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땅이나 밭이나 자기의 팔 수 있는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성공자다.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이 정말 중하구나.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오죽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나지만 천국의 생명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고통뿐만 아니라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깨달아져서 그 천국의 영원한 생을 위하여 육신의 생을 포기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투자하지 못하는 썩어질 육신의 생명 때문에 머뭇거리는. 옛날에 한 20년, 30년 됐나요? 한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실종됐어요. 북한에 의해서 잡혀간 것 아니냐 하는 추측만 있었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신현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대회에 갔더니 그 선교사, 아마 오시성을 가진 선교사인 것 같아요. 오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이 북한 기독교 대표로 참석을 해요. 그래서 참석을 해가지고 시간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이 살기 좋다고 아주 막, 그분이 그 뭐 순복음교단에서 갔던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나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 3박 4일인가 했는데 끝나는 날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악수를 하면서 손에 가면 쪽지를 하는. 와서 이거 보니까 나 납치당했습니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저히 구해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오늘 낮에 헤어지면 어제 저녁에 밤에 그 악수하면서 그 쪽지를 받아서 그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인사하면서 신영준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순교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왔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과정, 마지막까지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알복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뭐냐? 심판의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로봇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자동적으로 말씀 지키다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양 생김새만이 아니라 겉모양은 껍데기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속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인격이 아니고 신격이죠.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인격체로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북한식으로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어 살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들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믿음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멸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생각, 감정, 느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항상 이중적인 사람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의 혼이 있습니다. 육의 혼. 예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영적인 인격과 육적인 인격,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공존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영의 생각으로 옵니다. 영의 감정으로 옵니다. 영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데 동시에 육신의 생각,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서로 상의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도 우리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내일 그 땅 판 값을 하나님 교회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게 우리 재산인데 이거 다 팔고 다 갖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요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생각, 감정, 의지가 왔는데 동시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 주지 말고 예를 들면 땅값을 15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150만 원 다 주지 말고 그 사람들 뭐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50만 원을 떼어놓고 100만 원만 이게 땅 판 값이라고 갖다 주자. 그럼 50만 원을 두고 우리 비상금으로 쓰자. 부부가 상의하니까 그러자. 그거 좋겠다. 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땅값, 땅 판 값 일부러 얼마를 감추어두고 나머지만 가져가서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땅 판 값 이게 다냐? 예, 그게 다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사람을 속이느냐? 교회를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 순간 아나니아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한 서너 시간쯤 지난 다음에 삽비라가 그 아내가 나중에 들어오면 같이 왔으면 아마 같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왔어요.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네 남편 아나니아가 가져온 돈이 땅 큰 값이 다냐? 그러니까 예, 그게 다가 맞습니다. 어찌하여 네 남편과 같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베드로가 지적하니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체를 장사 지내러 간 사람들이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니까 오자마자 바로 쓰러져서 다시 갖다 장사 지냈다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쪽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 육신의 감동도 작은. 여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100% 우리 인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냐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이 판결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결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도 내 자유요. 그 길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내 자유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결과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100%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삶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너를 모른다 왼쪽으로 분류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로 육신을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일을 선택하지 말고 자유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은 쉽고 편한 길이고, 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천국을 예비하는 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육신을 위한 선택 다 끊어버리고 영적인 선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의 선택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니 상 받아라.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 선택권을 심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